반갑습니다. 음, 저는 오늘 시편 6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 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쫓아 나는도다. 또 이사야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이 있는데 이 믿는 요 삶은 어떤 거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그분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믿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희생의 공로로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순종하는
이를 의라고 하는데 이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또 이 의를 얻는 것에서 실패할 때 우리는 불순종을 통해서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걸 불법을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는 요 믿음의 요 싸움에서 믿음의 생애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단을 쫓아갈 때 사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와 마음에 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는데요. 음,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내 생애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는 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과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평안한 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들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같은 것인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인 이 영생의 맛을 지금 맛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음,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생애를 우리 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 개인적으로 음, 여기 한국은 지금 밤인데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 하루에 오늘의 일상의 하루가 이렇게 이제 저물어가고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어, 이제 아침이고 또 새벽이고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어제 그 하루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고 부르는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이 영혼의 소망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힘과 소망이 되는 그 양식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일상생애에서 지금 이 생애 가운데서 사는데 필요한 그 능력을 제공하시는 공급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얼만큼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그 쉼과 힘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저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그 완전한 평강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계십니까? 요 시작 전에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가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는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하루 동안의 일상생애에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그 환경마다의 이 관계와 끊임없는 이 생각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 이면에 요 보이지 않는 요 마음 속에서 끊임없는 일들이 생각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은 더 좋겠죠. 사실 요 물리적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뭐 또 이제 뭐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여러 어떤 분쟁이라든지
뭐 회사 간의 분쟁, 뭐 단체 간의 분쟁, 개인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끔 보여지지만 결국 그렇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런 내용들은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그 갈등이 의 당사자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듯 우리 가정 안에서도 크고 작은 어떤 시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관계에 어떤 불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불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바람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을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어떨까요? 사단의 생각을 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어떤 일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심 안에서 음, 기쁨을 누리며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여러 어떤 원망과 분쟁의 그런 환경에서 마음에 힘이 없는 그런 어려운 일에 우리가 또 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부르는 사람으로서 또 많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특권이 그 은혜가 지금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우리 믿는 이 신앙인들이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주시는 그 여러 축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음 지체들 음 제가 뭐 이런 관계에 이런 스케일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분량 안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여러 힘든 실상들을 봤을 때 이런 소원이 더 큰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당하는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제가 과거에 당했던 그런 어떤 형편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음 예전에는 그런 것을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처세술이 저한테도 참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처세술, 지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실제적인 지혜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체험을 하면 할수록 그분들에게도 제시하는 게 내 어떤 처세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만 제시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어떤 지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음.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음 처음에는 저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어떤 답변을 다른 답변을 그분이 원하는 답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제는 그게 그분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적으로 잠깐은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답이라는 걸 알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입장에서는 그런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반응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 처음에는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분을 품어주고 들어주고 이러지만 그분이 굳이 내 답을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까지 갑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바른 답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분이 저를 잘 모르고 이랬을 때는 이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품성으로 저를 좀 오해하고 어렵고 또 어렵게 하고 시험에 걸려서 저에게 막 좀 저를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막 했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몇 년을 이렇게 다겨 오면서 저를 인제 삶에서 아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면서 그게 좋으니까 제시한다라는 것을 이 정도는 인제 아세요, 이분은.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인제 문의를 이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요 똑같은 요 부분에 며칠 전에 나눴던 요 부분을 얼마 전에도 똑같은 어떤 것을 물었던 음 거에 문제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시험을 받고 어떤 그러니까 인제 저한테 자주 이렇게 전화를 해서 또 묻는 거예요. "한번 또 그렇게 해 볼까요?" 하고 이렇게. 음. 그러면서 인제 한참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분이 마음을 이렇게 인제 평안을 이렇게 평안은 아니지만 어 제가 의도하는 그 부분에 다른 답변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하실 줄 알고 이러지만 그리고 자기의 그 말을 다른 쪽에 다른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그런 답을 안 하고 자기가 감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상대를 같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집사님은 그렇지를 않아서 또 집사님한테 묻게 되지만은 지금은 집사님이 그 바른 대답을 안 하고 감정적으로 같이 비방하고 여론적으로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집사님의 그 바른 답은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서 흡족히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말은 아니라고. 그런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그런 답을 해 줘서 어 자기 마음이 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음 죄를 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비가 풍성하심 그리고 죄에 대한 공의 요것을 배우면 배울수록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어지고 또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라봄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이해 가운데서 믿음으로 더욱 모든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요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평안 가운데서 내 삶의 의무와 어 본분을 합당히 할 수 있게 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번 주 일 주일 동안 저희 집에 지금 이제 휴가 받아서 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인제 이렇게 집 정리를 하다가 어 음 묻는 거예요. "엄마 실비보험이 있는데 그게 인제 뭐냐."는 이제 그런 문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어 그 얘기를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인제 가져 봤는데요.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봉사자로서 어떤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봉사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보험을 하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렇게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하고 이렇게 친분이 좀 쌓인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요 보험 요 가입하는 거는 인제 끝났는데 어떤 그 친분으로 요 보험 설계사 분이 우리 딸을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참 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요 요 기록을 보니까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니까는 전화해 가지고 정말 우리 아이를 아끼는 마음으로 다른 거는 안 들어도 실비보험은 들어야 된다고 요즘 세상에서. 다른 건 안 들어도 실비보험은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권면하면서 아끼는 마음으로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험이 하나도 없냐."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그분은 정말 생각해서 전화를 하고 권하는 거니까 그 거절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요렇게 실비보험 없이 이렇게 몇 년을 살았지만 병원 갈 일이 없었고 또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이러니까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이렇게 거절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까 아침에 인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요 보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요런 부분을 저희는 가정에서 애들하고도 이렇게 딸하고도 나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침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화를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셋이서. 어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참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요런 신앙이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풍성하신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신뢰하고 믿고 이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음. 정말 나를 보수하는 또 위급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방편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실비보험 저희 부부 거 우리 아이들 각각 해 가지고 실비보험이며 자동차 보험이며 어 또 운전자 보험이며 그것도 뭐 한 개만 해야 되는 경우는 한 가지만 했지만은 여러 가지 또 해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또 보험을 들고 이러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실제의 능력과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시가 돼서 내 불신의 어떤 태도들이 이 세상에 이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내 삶의 방식에서 드러나는 게 있으면은 드러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의존했던 내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마음이 이전에는 운전자 보험을 몇 개를 들고 또 그것도 종합보험도 들고 책임보험도 들고 했어도 운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와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보험을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사고가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만약에 사고가 일어날 거에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막 많이 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나의 실상을 성령을 통해서 비춰 줬을 때 이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부분을 이쪽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내 마음의 상태가 비춰졌을 때 그것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요. 정말 저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운전자 보험 없습니다. 종합보험 안 든 지가 한참 됐습니다. 어. 그리고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들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걸로 살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한국 국민으로서는 또 당연히 마땅히 져야 될 부분이 이게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에 관련된 것은 운전자 보험 없고
종합보험 안 들고 책임보험 한 가지만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정말 운전할 때 이전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더욱더 침착하니 더욱 운전할 때든 어쩔 때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니 내 생각이 그분께 고정될 때 이르러 오는 내 마음의 완전한 신뢰와 평강.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실비보험도 그 많은 실비보험 또 또 뭐 이렇게 미래를 보장하는 어떤 설계 보험들이 많잖아요. 노후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예전에는 그렇게 염려가 많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더욱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다시 오심과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소망을 이루시고 준비시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 생애에서 지금 요 순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하루인데 이 하루 중에서도 음 지금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생각까지 해서라도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모시는 일을 더 잠잠히 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품성에 차별이 없으시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동일한 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영생에 대한 축복을 어, 이루시는 하나님. 음.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생에 참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요 위에는 그분들과 나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더욱 그분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분들에게 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듯이 요 인제 실비보험도 그렇고요. 음 어쨌든 이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각 사람의 생애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부요함이 되신다라는 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생애에서 저는 생각이 참 복잡한 사람인데 제가 요 시간 갖기 한 저녁 지금은 인제 밤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9시 10 시가 인제 돼 가고 있는데 한 6시 정도에 제가 저희 아파트 옆에 측면에 조용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어 하는데 그 조용한 곳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3 시간 후면 가질 여 묵상에서 나눌 어떤 내용과 어떤 말씀 정말 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어떤 준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준비된 묵상의 어떤 안들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오늘 하루도 인제 분주하게 보내는 과정에서 그 시간에 인제 하나님과 더 긴밀한 나눔을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머리가 멍하니 여기는 좀 무덥기도 하고 인제 그런 형편이어서 제가 마음이 쪼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을 저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파란 먹구름도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파란 하늘이 있고
또 밝은 흰구름도 보이고 요런 부분을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만상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되면서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타고 팔리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요 미약한 나도 여기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으시는 아버지. 요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응. 또 새벽도 아니고 요 한밤에 하루에 그 피로가 있는 자야 될 그 시간에 나눠야 될 그런 짐까지도 응, 없이 마음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떠오르고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아시는 한 분이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나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라는 그 이해가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오는 그 평안함. 그리고 아버지께서 도우시겠구나. 요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더 깊은 오늘 새벽부터 묵상했던 그 부분을 묵상하고 싶은데 마침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병명을 다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쉼이 없는 친구. 불안에 떨면서 그리고 잠을 이렇게 막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 영적으로 이 악령에 의해서 많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친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몇 년 전에 알게 하셨고 매일 교통하는 일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묵상이 필요한 시간에 이 친구 전화가 오면 개인적으로는 거절하는 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어려움을 막 쏟아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지체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힘이 주어진 요 상태에서는 그리고 묵상의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요 전화를 거절하고 싶게끔 하지 않아요. 그게 신기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오는데도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요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이해가 있을 때는요. 그런 마음에서 보여지는 마음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가 시작이 돼서 1시간이 넘게 8시 넘까지 거기서 통화를 하는데 오늘은 더욱더 유난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 없다면은 저를 더 지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제는 요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 어렵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마음에서 회복이 되면서 이 주고받고 이런 나눔이 있었던 이 친구가 오늘 갑자기 그 시간에 어떤 어려움 이 흑암 가운데서 계속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요런 식으로 많이 힘들게 하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들이 마음의 어떤 분리라든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런 시험 가운데서라도 연약한 이 상대의 지체를 통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바라고 구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대화를 어떻게든 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친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을 때, 그 바라봄이 있을 때 저 마음에 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렇게 불안해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면은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친구한테 예수님을 바라는 일들을 응, 구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넘게까지 9시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덧 어둑어둑해 가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더 예민한 어떤 반응이 있어서 음 요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장소가 이제 좀 쉬어 너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또 병원에 갔다 오고 이러면서 힘들 테니까 네가 자꾸 오해하고 또 나도 그런 의도로 아닌데 네가 그런 반응을 보여서 내 마음도 아프니까 이제 그만하고 좀 쉬자. 어. 제가 9 시에 묵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금세 끊고 이렇게 할 경우였지만은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를 통해서 어떤 위로가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도 어 내 간구에 내 기도의 소원이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끝까지 인제 묵상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예전 같으면은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얘가 그 불안한 마음이 이 대화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랬는데 오늘 대화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나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에서 내가 벗어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끊고 나서도 내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어 전하지 못한 내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제 바라봄으로써 이 친구가 나를 어렵게 했던 요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까 어떤가요? 그 친구하고 나를 표준 삼아서 삼았으면은 지 친구가 나를 어렵게 한 부분만, 내 말을 안 들은 부분만이 더 내 마음이 어렵게 함으로써 어 그랬을 텐데 정말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가면은 요 관계에서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거에 우리의 자아의 지배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봤을 때 내가 더 부족한 어떤 실상이 응, 예수님 앞에 서서 부족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부족함이 내 어떤 연약함 때문에 경숙이가 내 친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혹시 그것을 막지는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끼쳐지면은요. 그런 어떤 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절대 아니라 부족함으로써 내 부족이 인정됐을 때 주님한테 또 더 전적으로 나를 의탁드리는 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요 일은 지속적으로 저 친구를 음 더 돕게 하실 그분을 의존함으로써 또 이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9 시에 요 묵상도 결국 제가 어떤 얘기를 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앉았습니다. 요 시간이 일정이 저한테 오늘 주어진 요 일정이었고 그건 제가 기억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그날 묵상했던 그 주제에서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 그 시간 동안에 성령이 나를 이제 지배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인제 하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은 있었지만 정말 오늘의 제 상태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믿는 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확신은 또 마음을 또 담대하게 합니다. 내 자만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 그래서 오늘 그 직전에 아침부터 묵상했던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어, 제가 히브리서 오늘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묵상하고 싶어서 새벽에 히브리서 11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 부분에 내 마음에 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는데 어떤 증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증거를 요 일생의 생애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잠잠히 바라는 요 신뢰하는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이 그 마음에 그 생애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그게 이제 11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거 연관해서 10장의 후반에 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요 말씀을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깊은 묵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아파트 옆에 가서 묵상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싶은 소원으로 갔는데 친구하고 전화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요 말씀에 깊은 묵상은 못했지만 하나님은 또 베푸실 줄 알고요. 요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일까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짐 맡은 자로서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소망의 담대함과 이 약속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함을 견고히 붙잡으면 그의 집이다. 그의 집 맡은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쓰시고 생애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주로서 우리를 지금 돕기 위해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고 이 담대함을 견고히 하게 되면, 버리지 않게 되면 이 담대함이 우리를 상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선진들이 이 약속을 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요 일이 분명히 우리 생애에서 분명하게 의심이 아니라 매 생애마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요 마음의 전쟁에서 이 평안함으로 가는 요 믿음의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일치되는 요 의를 소유하는 요 삶을 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요 일에 헛되이 받지 않고 의를 나누어 입고 의를 행하는 요 우리의 믿음의 생애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떨까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실제의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보상이 있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0장의 마지막에 이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이 무엇이라는 걸 11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죠. 재림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중에 빠져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나는 십자가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는 내 육체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죽는 일이 분명히 있고 자기 부인하는 일이 그랬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내 삶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 의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런 생애를 사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 영원한 상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애에서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지금 우리를 넘치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그 의를 입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합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사단을 물리치고 멸하는 그 실제적인 그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또 내 삶의 인도자로서 베푸시는 하늘의 축복을 맛보고 증거하는 하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